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돌아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리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의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업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또 힘든 일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사는 게 구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하거든요. 믿음이 왜 흔들리는가 하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언제 흔들리기가 쉬운가 하면 문제를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질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장자의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그 가축과 모든 장자는 다 초태생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 양을 잡아서 바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마병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위에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자 무엇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비명소리,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원망하거든요. 부르짖으면서 원망을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우리는 바로를 섬기는 게 낫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로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될 거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문제 만나니까, 난관에 봉착하니까 그냥 헌신작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를 섬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찰싹 붙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과정의 연속이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문제 만났을 때 문제가 우리를 꼬꾸라뜨리지 않게 하는 것. 성도는 문제 앞에 꼬꾸라뜨리는 존재가 아니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성도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그러면 문제는 나를 꼬꾸라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는 축복의 재료가 되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은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되고, 문제 만날 때 뒤로 물러가고 믿음을 저버리면 고꾸라지는 거잖아요. 사울은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문제 만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거든요. 우리 시편 5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편.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침에 들으신대요.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침부터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들으시잖아요. 자, 오늘 2절 3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실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여러분 바로의 생각을 보세요. 바로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조금 숨 쉴 만하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져요. 또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런데 바로가 그 광야의 그 지리를 알고 있어요. 홍해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광야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도간에 갇힌 쥐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뒤따라가면 이거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것까지밖에 못 봐요. 바로는 그 길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보십니까? 바다 밑에 길이 있음을 아셔요. 그 길을 보시잖아요. 바다 밑에 길이 있음을 아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을 몰라요. 자, 문제에 직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믿음을. 자, 믿음이 크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심을 보는 거죠. 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을 거야.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점검이 되는가 하면 홍해 앞에 서보면 점검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보면 점검이 돼요. 모세는 믿음이 컸어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니잖아요. 의심하고 묻고 의심하고 묻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들을 행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연약한 분들, 염려에 휩싸이는 분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키우.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누구를 위해요?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마시게 하도록. 우리의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요, 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부르짖고만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 나가요? 물이 넘실 때는 바다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주시잖아요. 막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잖아요. 21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23절까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바다가 손을 내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불어요. 언제까지 붑니까? 밤새도록 불어요. 손을 내미니까 그냥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신실하게 의지하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광야를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아 삶으로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훈련 받으셨죠? 훈련 받으셨잖아요. 믿음의 훈련 받으셨잖아요. 되돌아보면 믿음이 조금씩 큰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믿음을 확 키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잘 납득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자, 24절부터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또 대신 싸워주시고, 24절 25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요, 전열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를 벗겨버리세요. 바퀴를 벗겨버리세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는도다. 우리가 도망가자. 바다 위로, 바다 속으로 들어왔는데 도망가자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26절 2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들이 수장되어 버렸어요. 수장되어 버렸어요. 자,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우리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네, 구약 683쪽에 681쪽에 있습니다. 성경 넘기는 소리가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아멘. 역대하 20장 12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유다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할 수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0절부터 보실까요?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달리하죠. 이제는. 자, 30절, 31절.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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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을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네, 1절과 2절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어떤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건. 출애굽한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례받는 사건은 가장 중요한 세례의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세례받는 거잖아요. 나단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세례받는 사건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더라. 뭐가 커진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져. 이제 앞으로 전개될 쭉 이야기를 보면서 그 믿음이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조금씩 커져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뢰를 갖는 거죠.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여러 가지, 고난은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를 먼저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을 홍해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홍해를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까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국 승리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신뢰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 만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최대의 문제, 우리가 남아있는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결국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애국 군사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 결국은 무엇의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도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 앞에서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그것을 넘어가요. 무엇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새 삶을, 영생의 삶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굽의 군사가 따라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한다.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날마다 문제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